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사령관 느부사라다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라블리에 있는 바빌론의 왕께 나아가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빌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성경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일어난 일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백성들은 말씀을 어겼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들도 제사장들일 겁니다. 높은 직위 이제 이 제사장 어떤 계급이라 그러면 앞에 5계급 제일 앞에 있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그 장들 일이 될 겁니다. 그들이 모두 잡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관리를 맡고 또 성전 제사와 또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 5명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성경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있지요. 가장 두꺼운 분량이 많은 성경이 뭘까요? 예레미야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찍으시면 맞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본래 장으로 하면 시편이 제일 많고요. 절로 해도 시편이 제일 많은데 단어수로 하면 이 예레미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 하면 본래 성경에 장절이 있는 것 아니었으니까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 하면 예레미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성경인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면 1장 10절이라고 그랬었는데요.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서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선지서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의 주제로 생각해도 맞다라고 그랬었는데요. 예레미야 이름 뜻은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예레미 할 때 이 단어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인데요. 이 사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결국 심판 이후에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쭉 보았을 때 알다시피 예레미야 성경은 거의 대부분 거의 98% 이상은 심판에 대한 99%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듣지 않으므로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경고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1장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거의 99%. 심판과 구원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세우기 위하여 99% 깨뜨리고 파멸하는 이 심판이 거의 99.5% 정도로 될 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뽑히고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 포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절부터 30까지 이야기입니다.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7년이란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7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하여 그것을 1차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에 또 와서 잡아갔고 그것이 주전 제1차는 605년, 그 다음에 주전 597년, 그 다음에 주전 587년, 6년, 그 다음에 주전 582년. 주전 586년에 유다가 다 멸망하고 또 4년 후에 그달랴가 암살된 것과 또 다른 반역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다시 와서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뒤에 거 세 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두 그래서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예레미야의 40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 사건, 말씀이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모양이 파멸이라는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성취가 분명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을 하고도 능력이 없기도 하고 마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행치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는 참으로
참 아픈 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면 그냥 듣기 싫은 말을 또 설교하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듣지를 않지요. 뉴스로 듣지를 않아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몇 천 년 전 이야기를 내가 또 들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말씀은 한 사람,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뉴스는 대단히 떠들어대고 하지만 그 뉴스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진짜 대부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영원토록 중요한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매일매일 가장 실제적이고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아직도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그 거리만큼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더 가까이 느껴진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멀리 느껴진 사람은 하나님과 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이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들 모두에게 가장 치명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드러나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직 말씀만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취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성취된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취될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짧은 면인데 그러나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분량은 적고 작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죠. 예레미야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내용을 다룬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95.9% 정도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이야기라고 그랬지요.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은 가장 비참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애굽에 자기 발로 갔지만 유다 사람들이 자기 발로 갔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가장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보다 더 비참한 어조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비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남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리더십이 없고 또 사회를 또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작은 희망을 보게 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에월 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로 예레미야 성경이 마치고 있는데요. 꽤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지만 사실 정통성은 여호야긴 왕에서 끝난다라고 그랬었지요. 시드기야는 다시 올라간 거이기 때문에 조카가 잡혀가고 형의 이 삼촌인 이 시드기야가 다시 올라간 왕이 된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그 정통성이 깨진 거기도 합니다. 그 정통성 가운데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의 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굉장히 긴 기간이죠. 37년 만이라면. 여호야긴은 왕으로 3개월 있었거든요. 그런데 잡혀가서 37년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확히 감옥은 없었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재판받기 전에 구류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37년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 형을 사는 그런 감옥이기보다는 아마 굉장히 안 좋은 곳에서의 가택연금 비슷한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잡혀갔기 때문에 잡혀간 지는 37년 만이지만 유다가 망한 지는 26년 만에 이 여호야긴 왕이 명예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예레미야 성경이 마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존중을 받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왕들,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나라 왕들 중에서 조금 더 존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의복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유하게 의식주를 배급받게 된 그 내용이 바벨론 성벽에서 발굴된 토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 토판이 되는 것이 대단한 발견이지요. 그것에서 여호야긴이 무엇을 이렇게 배급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호야긴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혈통이었지만 뒤에서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의 의미보다는 구원자의 메시아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이 여호야긴은 아니지만 여호야긴은 혈통상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의 회복, 왕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70년 만의 돌아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세워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의 신분 변화는 결국 성취될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지요. 이러한 여호야긴의 신분 변화는 더더욱더 그들이 말씀에 성취될 말씀, 지금 비록 여기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셨기에 그 성취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많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취될 말씀의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날에 대해서 매우 적게 나타났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철저히 깨트려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성취된 말씀은 그들에게 멸망으로서의 다 말씀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이 성취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이 굉장히 아픔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애굽으로 간 그들에 대해서는 미래도 완전히 굉장히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둡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의 그 멸망, 사람들의 포로 잡혀감 이러한 깨뜨려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 4절의 이야기가 그 세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깨뜨려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말씀이 생명인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눈물로 말씀을 전하였지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몸으로도 전하였습니다. 행동 언어로.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전한 말씀은 태워지기도 하고 그랬지요. 말씀 때문에 고난받았고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든지 그것을 존중하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기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그러기에 약속된 말씀도 반드시 또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그 말씀들. 유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망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약속된 성취될 말씀을 바람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 그랬지요. 다행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지키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안 지킬 것이 거의 그런 풍토였고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자신까지도 어쩌면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이유를 바라보며 기록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망한 이후 그들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서
철저히 깨뜨려진 이유, 이제 성취될 말씀이라도 다시 바라보며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순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취될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취될 말씀이 매우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서 어쩌면 여러 부분에서 실패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성취될 말씀을 바라보면서 단단히 붙잡고 크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많이 무너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안 무너지면 그것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세워질 공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무너진 것도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무너지는 것에 정신 팔고 막 아파하는 일에 너무 정신 뺏기지 말고 고통하는 일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정신 뺏기지 말고 무너질 때에 죄의 그 죄값을 철저히 깨달으며 더더욱더 철저히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주여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으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철저히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주여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혹 과거는 무너지고 실패했어도 다시금 그 무너진 자리 위에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그냥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고저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거의 촌이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리.
주옵소서. 아멘. 597장 찬양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하며 청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채권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가 얻으리라. 아멘, 아멘. 먼저 처음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참 먹칠되는 것이 가장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지금도 뭐 인터넷 댓글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면 많이 그러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기에 이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말들이 언론이나 또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이 나라의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나라의, 이 땅의 교회의, 이 땅의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말들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소리들이 이 나라에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언행을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깊은 교회 성도님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또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 소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 위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여,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감사하노라고 고백함이 가득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도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더 위축되는 시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좀 위축되어진다면 교회 내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이 더 시험의 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이 더 자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전보다 더 확장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되는 길들을 찾고 그 믿음의 그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참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라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가라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또한 이루어졌어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교회에 다니는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예배에 참여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많은 이들의 믿음이 약화된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주여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선교 현장과 교회의 그 단체 현장과 소모임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실제적인 많은 현장들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뒤로 역행하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시금 정신 차림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참으로 거짓 신앙인들은 줄어들었을지라도 참된 신앙인들이 더 힘있게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들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시고 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많이 주어져도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것은 헛것이요. 일용할 양식이 때로는 적어도 믿음 안에서의 그것을 얻는 것이라면 복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기업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에게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교회를 안 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또 어쩔 수 없이 또 직업, 돈 버는 현장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시고 주실 것인데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필요한 일들이, 양식과 필요한 많은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직장에서의 어려운 상황, 사회에서의 어려운 상황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소아시아 7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때문에 길티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힘든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보았는데 어쩌다 보니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의 상황이 교회 다니면 일용할 양식이 손해가 보고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예기치 않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참 믿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포기하고 좋은 자리를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저들을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좋은 것을 위하여 그 자리를 포기한 것을 주여 알고 믿음의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또한 이 땅의 신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 때문에 낮아짐을 감수하는 저들의 그 믿음을 어여삐 봐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7대 죄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탐색, 모든 게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이 오늘 더 세울 때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 되셔야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죄와 싸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의 죄를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믿음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에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으나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철저히 무엇이 죄인 줄을 알게 하시고 죄와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시기가, 분노가, 게으름이, 탐욕과 탐식과 탐색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나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우리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여 주 앞에 내렸습니다. 참으로 시기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참으로 좋은 것을 시기하고 좋은 것을 남이 한다 남이 하면 더 분노를 일으키고 더 미워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죄악이 얼마나 간사한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숨겨진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우리들이 진정 싸워야 할 일들은 우리 안에 죄인 것을 봅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죄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다 생각하며 참으로 게으르게 참으로 무감각하게 불신앙 가운데 편안히 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죄와 호련히 일어나서 풍년이 일어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으며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여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여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믿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믿음으로 떨칠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죄를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부지런히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영에 지지 아니하고 성령에 잡힌 바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악한 영에 속아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조용하지만 그러나 뜨겁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일 예배가, 우리의 공예배들이, 또한 무엇보다 학생회와 주일학교 유충바위와 청년회가 현장 예배를 아직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보도하고 있어서 지금 예배도 되지만 일단 아이들이 오지를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악한 영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한 어찌하여 아이들의 이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악한 영에 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안에서 참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조금 더 길게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에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돌아온 주일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모인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최고봉이 주께 예배하는 그 시간인 것을 주여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성도님 한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주여 참으로 그 심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초등부 아이들과 주일학 학생회와 청년부가 주여 아직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줌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마다 주여 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단어가 한 마음 고백이
참으로 얼마나 귀하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주여 저들이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말씀 듣고 싶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참으로 행복하게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여 모든 참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그 많은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늘 기쁨에 살아가는 성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함을 지켜서 하시오니 되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10년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덟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여덟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들으시며 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하나의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